아멘.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런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대로를 수축하라입니다. 먼저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흔하게 좀 착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교회를 알고 있고 내가 이런 저런 응답들을 받아봤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들도 그거 누가 모르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예. 죄송하지만 신천지가 우리보다 대답을 한 100배 정도 크게 하거든요. 그들이 아마 더 믿는 거 아닌가. 지난 주일에 열린 예배라고 해서 지금도 플랜카드가 걸려있던데 신천지에서 그냥 누구든지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건 아직 그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또 전도사님들이 참여하셨는데 정탐꾼처럼 가신 거죠. 근데 많은 얘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입구에서부터 압도가 된대요. 왜냐면 연예인 같은 애들이 쫙 서 있대요. 키도 엄청나고 어디서 이 대전 바닥에 잘생긴 사람 다 갖다 놨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입구에서부터요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전에 우리 미용 캠프 했었잖아요.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머리 깎아드린다고 몇 번은 또 조그만하게 광고지를 만들어서 수백 집에다가 다 뿌렸거든요. 그때가 제일 많이 오셨는데 그 미용 캠프에 머리 깎으러 오신 분이 7명, 최대 7명이었어요. 왜 이렇게 안 올까? 분명히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미용 캠프 때문에 광고지를 주니까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이미 신천지에서 미용 전문 팀이 다 구성돼서 그냥 커트뿐만이 아니라 파마까지 다. 그래서 모든 노인정을 매달마다 순회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6개, 7개 거기에다가 그냥 머리만 깎는 게 아니라 간식이랑 이런 거 다 채워주면서 오죽했으면 그 지하철역 그 출구 이름이 원래는 순복음교회였어요. 대전 순복음교회. 근데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이 힘을 차단이어 총동원해서 주도권을 쥐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저 사단 서밋들을요,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근데 갈급한 자들은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막 그게 답인 줄 알고 찾아가요. 오죽했으면 그 수많은 대학생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무식한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나 하나님 알아가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hearing. 제가 요즘에 영어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혹시 틀렸으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aring.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요, 너무 많은 지식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할 만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청년은요, 이 영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봤던 만화, 영화,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총동원해서 모든 귀신, 사단 이름들을 쫙 나열해서 그 계급을 다 해놓은 거 있죠. 그러고서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 말하는 귀신이 이런 놈들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이거 지우고 사단, 귀신만 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이 우두머리인 사단 한 놈의 그 졸개들, 귀신들이 있을 뿐이다. 속지 말아라. 다 지워라. 알겠습니다. 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요, 오직 말씀으로만 돌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요, 오직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충분히 들었다고요? 예전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 교관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 밤에 가장 무르익은 시간에 막 축제로 막 아이들을 흥분시켜 놨다가 갑자기 조용하게 되게 부드러운 음악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설거지를 해놓고 빨래를 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애들이 알잖아요. 엄마 빨래하고 밥 하는 거 아시고 알거든요 다. 근데 마치 새롭게 들은 것처럼 우둔물을 막 흘립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전화해요. 엄마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막 엄마는 놀라가지고 왜 그래?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 알아요. 엄마 알아요. 근데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한 은혜도 그 육신적으로 늘 보고 체험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또 누가 알려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아갈 겁니까? 인간의 이 두뇌와 이 한계 많은 몸뚱아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에 생을 걸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생을 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믿는 것은 뭘까요? 제가 묵상 속에서 진짜 믿는다고 할 때는요, 이것과 이것이 우리가 다 헷갈려요. 내가 많이 알고 믿고 있고 뭔가 구원의 길도 쫙 선포가 될 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필링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특별히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을 느껴버리면 내 한계가 문제되지 않아요. 내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있죠.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또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선포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를 할 때 전혀 이게 없으니까요. 나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의식도 행하고 있어. 뭐가 문제인데? 야, 멀쩡한 나라가 뭐 멸망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진짜로 하실 것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보지 않으니까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고백하게 되는 게 뭘까요? 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 주셨어. 내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학업에 지혜를 주셔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 하나님 이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되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못한다니까요. 유다의 상태였어요. 유다 모든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제가 지금 정확한 구절을 지금 못 적었는데, 제가 굉장히 지난주부터 저희 감동이 됐던 구절 하나가 뭐였냐면,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평생을 인본주의 쓰잖아요. 거의 자기의 젊은 날, 청년의 때를 전부 다 인본주의로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주거든요. 그건요,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대가족을 이루어서 그 엄청난 축복들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상태는요, 하나님과 멀리 언제든지 자신을 상실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함, 또 원수가 된 이 에서에게서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근데 그 인본주의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않고 믿음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 형 에서도 야곱을 용서하고 껴안으면서 그 모든 것이 딱 마무리가 되었을 때 야곱이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의 정말 신앙의 고백, 인본주의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속았고 빼앗겼던 것을 완전히 되찾았을 때 야곱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걸요,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오늘 대로를 수축하라,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겠는데요. 이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과 믿음 가진 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이번 주에 계속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 비 오면서 지금 산불이 좀 잦아들고 있는데, 이 불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이 소방차가 빨리 그 현장에 접근할 수 있고 이 불 끄는 도구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물을 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빨리 임하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빨리 소통될 수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신앙을 안 한다, 이거는 좀 불가능인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늘 불신앙하고 또 속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빨리 이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느냐. 저는 형통함이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돼도 그 속에서 문제에 매이기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 그게 참된 형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대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수축됨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좀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대로를요, 좁은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많은 악인들,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 믿음 가진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이 길을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 대로를 하나님이 대로라 표현하신 것을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잠깐 고민하기 원하는데요. 누구나 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현장에 선포했어요. 그러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 대로를 앞에 두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구원의 길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작정된 자들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었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여호와 증인으로 이렇게 가판 같은 거 설치해 놓고서 하시는 분을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그분한테 이제 대화하는 중에 자기는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그런 거 써 있지 않는데요. 당신이 여기 길바닥에 서가지고 이거 책 나눠주고 뭔가 이 전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아마도 새신자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이 내용과 이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어진 거죠.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때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거든요. 우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시간표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이 복음을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 가치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내용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 나를 드러내기에도 부족하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끊임없이 성공시키기에도 시간이 없고 힘이 없는데 지금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답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겐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대로는요 어떤 물리적으로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큰 길을 수축해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라고 했어요. 빼앗긴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돌을 제거해라. 또 대로를 수축해라. 큰 길을 수축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돌을 제하라.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된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는데요. 근본 문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이 바로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지금도 사실 속고 있어요. 3, 6, 11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드러난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요, 고스란히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끝내신 그 근본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 있죠. 두 번째는 인생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흐름과 우리가 불신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업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 가면 렘넌트들 같이 이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 현장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학교 현장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아서 다른 걸 준비하라고요?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때론 그들에게 위로도 받고 의지도 하라고요? 하나님이 불신 현장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신 이유는요,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혹시 불신 현장에 우리가 아직도 발을 담그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이 분노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거하면서요, 우리도 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거 있죠. 속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 하나님이 왜 주셨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라고. 근데 우리가 인생 문제 한계 속에서요, 계속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고 마치 경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과 뭔가 미래에 대한 성취가 내게 전부인 것처럼 속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를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세 문제죠.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을요, 믿음 가진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이 예정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믿음 가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왜냐? 불교며 여러 종교들은요, 뭐 전생, 뭐 나중에 뭐 환생, 뭐 이런 거 막 고백하면서 개로 태어날지 개미로 태어날지 이런 얘기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한 자, 단순히 우리의 죽음 이후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요,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왜 불신자들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후대 문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문제가요,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끝났어야 될 문제가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그리고 6장 23절.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마치 이게 우리 문제인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너 아직 안 끝났잖아. 너 자존심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드러나야지. 네가 한 거잖아. 그리고 끊임없는 현실 문제와 이 잘못된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걸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산업인, 우리 중직자들에게 집어넣어서요, 잘못된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금 배재대학교에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우리 랩런트들 3명이 있거든요. 편안하게 말씀 나누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랩런트들이 저랑 뭐 막 전도 미션을 가지고 막 힘있게 뭘 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나누고 편안하게 포럼하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랩런트들한테 막 어떤 막 그런 피드백이 있죠. 막 전도가 되어집니다. 뭐 전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 바라보면서 우리 천천히 인도받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지교회 멤버들이 어제 우리 학교에서 자살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재대학교가 지금 축제 중에 있거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중요한, 배재대학교가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 한가운데서 지금 자살 소동 때문에 경찰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랬대요. 감사하게도 큰일이 나지 않아서 뉴스에도 안 실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랩런트가요, 저한테 자기가 나름대로 그 자살 시도했던 아이 이름을 알아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결국 못 알아내서 너무 안타깝다고. 사실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용히 그들에게 흘러 들어간 이 복음과 이 말씀이요, 저 현장을 살려야겠다. 저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과 한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딱 심겨진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 더 알아봐 주렴. 나도 같이 기도할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공부하고 학업으로 미래를 도전하고 그 또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근데 당장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주시는 저 현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로가 큰 길이 수축되어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 될 그곳. 우리가 아니면 그 대로를 누가 수축합니까? 현장이에요. 누가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있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음이 조금씩 흘려 들어가는데 랩런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있죠. 도를 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저 불신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깃발을 들라, 길을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무슨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대로를 수축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근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미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복을 찾아서 구걸하고 복을 찾아서 현장에서, 불신 현장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 자들. 이삭과 같이 산업의 응답을 두고 어떤 전문적인 응답을 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인생 문제가 아니라 인생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흑암이 꺾여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될 뿐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가 이 안에 있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많이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게 곧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바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세의 축복이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 전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또한 이 믿음 안에서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천대까지 이룬다고 했습니다. 대물림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죠.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그 몇 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대전에도 조만간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 보통 교통 그 위반 카메라가 앞에 번호판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끼 멈춰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그것만 딱 지나면 뿌방 그래서 달리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뒤를 찍는데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어디 찍힐지 모르게 이제 찍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리 후대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척척척 해도요, 우리의 뒷모습이 정말 성령 인도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후대들이요, 생각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아, 저거 믿음 아니구나. 저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 후대들이요, 많은 실망감과 또 자신의 여정에 대한 회의감을 갖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맞나?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물론 많은 렘넌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서기도 하지만 또 많은 렘넌트들이요, 선배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삶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천대까지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5번 여기다 적겠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축복, 이 길을 들으란 말은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네. 특별히 만민을 위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현장에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시간들을 소홀히 하거나 또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번 정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집중합숙이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요 활발하게 미션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구원의 길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하시나 봐요. 우리 선교사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몇몇 분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길, 이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 방해받고 또 우리가 속기 마련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깃발을 들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대학부 친목회가 있었는데, 우리 오시연 랩런트 최현희 전도사님 아들이 해병대 제대했거든요. 그 주일에 대예배에 오지 못해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 고생을 끝으로 이제 제대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옷을 입고 사실 왔었어요. 근데 사실 군대 가기 전에 저랑 팔씨름해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근데 이번에 목사님 한번 하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있어서 너 한 번도 이긴 적 없잖아 했는데,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졌어요. 1초도 못 버티고 졌어요. 왜냐? 2년 동안 계속 근육을 쌓아온 사람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그 역경 속에서 겨우 버텨온,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저는요, 게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알고 있고 해봤고 전에 해봤다 이런 말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더라고요. 거기에 있던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비웃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해봤어, 내가 그거 경험해봤어, 이거 사실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치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RTS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전에 네가 받았던 응답으로 자랑을 삼고 계속 울거먹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 우리는 이것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주저하거든요.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말씀 떠나서 있으면 여기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언젠간 또 말씀 봐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 놓치고 살면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괜히 찝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복음적인 양심. 그런데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권세가 있어요. 제가 경찰복 입고서 경찰 그 빨간 봉 들고 이 165밖에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삑 이렇게 호루라기 부니까요, 앞에 엄청난 8톤 트럭부터 해가지고 쫙 서더라고요.
전 그게 권세라는 걸 그때 실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는 권세가요, 그 도로에서요, 모든 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게 잘못 인도해서 사고가 좀 나긴 했지만, 예,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뭘 더 해야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얼만큼 나의 능력으로 알고 누리느냐의 싸움인 거 있죠. 아무리 권세가 주어져도 그거 못 쓰면요, 바보입니다. 못 쓰면 지는 겁니다. 못 쓰면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 돌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날마다 누려지고 그 기치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